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으로 내시고 그저 두시지 않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주심으로 그릇까지 않게 하시고 또 성령의 교훈과 지시와 감동으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십니다. 기록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떠올라와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심 따라서 우리를 또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새겨지고 또한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화하여 우리의 인생길을 천성으로 이끄는 놀라운 역사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고 먹여주셔서 먹고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인도하시기에 이렇게 인도받고 있나이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함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알고 또한 말씀을 그대로 지켜 준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종은 말씀을 대언합니다. 대언의 은혜도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사는 놀라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합니다. 어쩌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 않는 자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용하면은 오해의 소지에 그러한 글씨들이 되어지고 문장이 되어집니다. 중국 무협에 보면은 꼭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내용이나 그들의 글은 바로 보복이라는 또 원수 가품 이런 거에 밀착되어져서 이것이 마치 옳은 것인 양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여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건 어떤 것입니까? 물론 신명기 15장에 보면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은요, 파상은 파상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손상 입힌 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을 액면가대로 하면은 그대로 갚아줘야 됩니다. 생명을 죽였으면 그도 죽이라. 눈이 네 눈을 상하게 했으면은 상하게 해라. 이를 해를 줬으면 이빨이 깨졌으면 그도 똑같이. 손에 손상을 줬으면 손으로, 발은 발로. 너에게 상처를 주었느냐? 상처로. 이대로 갚아줘라. 남에게 손상을 입힌 대로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라. 이 말씀 이대로가 가면은 우리는 갚아야 됩니다. 보복해야 됩니다. 원수를 갚아야 됩니다. 그때 그 모양으로. 그대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까? 우리는 깊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보복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치아가 이빨이 나오고 눈이 나옵니다. 이는요 귀합니다. 영구치가 되어지면 이것은
아주 사람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저작작용이 없으면 음식을 소화하는 소화액도 나오지도 않고 음식을 분해하지 못하니까 분쇄하지 못하니까 내 몸의 흡수도 잘 되어지지 않아서 그 사람은 건강을 유지할 수 없죠.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도 이빨이 빠지면 제 값어치가 없고 호랑이 위험을 누릴 수가 없죠. 누가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다 죽을 때가 된 거죠. 먹지도 못해서 쇠약해져서. 그런데 호랑이는 임플란트를 하지 못해도 사람은 요즘 임플란트까지 합니다. 자, 그런다고 됩니까? 그 의미가 아니고 사람의 몸을 귀히 여기라. 몸 중에서도 치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빨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 몸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치아 없으면 큰 손상입니다. 눈에는 눈 아주 귀합니다. 재생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안구를 받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눈 아주 귀한 겁니다. 남의 눈을 상치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그것이 남의 눈이, 남의 이가 귀하다. 그를 해하지 말라, 상의하지 말라, 그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원수를 보복하라는 의미로 악감을 가지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평소에 남에 대해서 귀히 여기라. 그 사람의 이도, 그 사람의 눈도, 또 다른 부분까지도 몸 전체, 그 사람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은 귀하다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를 믿는 구별된 사람들, 성도들은요, 주를 따르는 자들을 존귀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람 믿지 않는 자도 귀합니다. 그래서 그들 전체를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 죽이면 안 됩니다. 마음속의 미움까지도 주님께서는 뺍니다. 간음하지 말라, 그에게도 죄를 던져주는 겁니다. 간음은 혼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음욕을 품지 말라.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음욕이 있으니 성추행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요즘은 성추행으로 곤욕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적인 농담 자체도 성폭력으로 묶여 들어갑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죠. 간통죄는 없애놨는데 이러한 것들은 강조한다는 것이죠. 간통죄, 간음하지 말라, 부활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도적질하지 말라, 그 사람에 대해서 해를 주는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사람을 속이고 그에게 해를 주는 겁니다.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 겁니다. 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상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에게 해를 주지 마라. 해를 주지 마라. 오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여러분, 가품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또 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또한 죄인 만들지 않는 것, 이러한 선상에서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상,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꼭 이래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입니다. 남의 몸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히 여기게 하셨고 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몸 귀합니다. 왜?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올려지는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 몸, 내 몸만 귀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몸도 귀합니다. 여러분, 상대의 몸을 귀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느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며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만들면 피를 흘린다. 죽음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육체에 대한 손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 공의를 행치 않을 때 깨우치지 않으면요 그 핏값이 그를 찾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귀히 여기시는 한 방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계획이 없는데 오살에서 자기가 실수해서 그렇게 상대에게 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벌목할 때 도끼자루가 그냥 쳤는데 나가서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해를 줬습니다.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습니다. 부지 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자 사이에 의도가 없었는데 상대를 해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미워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 요점입니다. 그래야면 이 사람들은 어찌할 것인가? 요즘 같으면은 이런 일이 더 많습니다. 많은 문명 시대에서 차를 가지고 가다가 길가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 있다든지 정지가 말이 듣지 않아서 이건 모두가 내 고의가 아닌 미움이 없는 그저 부지 중에 낸 사고고 그들에게 준 해입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를 찾는 자에게서 그를 피하게 해서 일단 시간을 둡니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그를 옮겨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 사고를 고하게 합니다. 내가 이러한 걸로 부지 중에 사람에게 해를 주었다라고. 그래서 장로들의 고함을 받고 그가 그 성에 있게 되는데 재판 받을 때까지 혹은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또 깊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귀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생각해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희년의 제도를 주셨습니다. 7번씩 7번씩 7번 하면은 이 희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돌리는 겁니다. 기업, 가족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50년째입니다. 7번이 지나면 7년짜리 7번 49년이 지나면 이것을 50년 희년으로 정해서 7 안식년이 지나면 남녀의 종도 갑니다. 가족에게로. 또 가옥들도 갑니다. 각자에게로 원위치로. 땅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죠. 원상으로요. 사람을 생각해서 그리하십니다. 우리는 체주도 하나님께서는 면제시켜 주십니다. 채무에 대한 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를 생각해서 서로 속이지 말라. 우리는 말씀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가품이 아니고 미리 그 사람에 대해서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라. 그래서 그에게 해를 주지 말고 그 몸을 너희 몸같이 귀히 여기라. 살인 안 됩니다. 간음 안 됩니다. 도적질 안 됩니다. 속이는 거 안 됩니다. 거짓 증거 안 됩니다. 탐내는 거 안 됩니다. 오살이라도 우리는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또 남을 쳐 죽인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의 몸, 치아 하나, 눈 하나, 부분 하나까지도 귀히 여겨서 내 몸을 귀히 여기는 것 같이 그 사람의 몸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피 흘림 안 됩니다. 기억하여 남의 몸을 파생하지 말고 해하지 말고 또 손상을 입히지 말고 그를 위해서 돕는 자 되고 그의 몸이 또한 그의 인생이 잘 되는데 우리는 같이 조력자가 되고 그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또한 바뀌어서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생각할 때 그 몸을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든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